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은퇴 목사님 한 분하고 거기 식사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했는데 꼭 우리 목사님들한테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분 말씀이 목사님들 설교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다. 네.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보니까 아까 손인문 목사님 어떤 기자분하고 이렇게 인터뷰하시는데 손 목사님은 이 전도에 그냥 목숨을 거신 분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전도하고 설교하고 성경에서는 같은 말로 사용이 됩니다. 전도하고 설교하고 전도의 차이가 뭐냐? 예배 중에 하는 말은 설교고 바깥에 나가서 그 말을 하면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런 이제 사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데 제가 아까 옆에서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말을 바깥에 가서도 동일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참 귀한 목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숙제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오늘 종이 2장 드렸죠. 그거 한번 보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패턴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주제라고 안 썼고 주제어라고 쓰는 이유는 그 설교학에서는 주제는 단어가 아닙니다. 설교학에서 주제라고 할 때는 풀 문장을 주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게 헷갈릴까봐 제가 주제어라고 쓰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설교 준비할 때는 그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은데 혹시 다른 강의를 들으시다가 보통 설교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주제 그럴 때 오늘의 주제가 뭐냐 할 때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설교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아닙니다. 주제라고 할 때는 완전히 주어와 수로가 있는 마침표가 있는 풀 문장으로 이걸 주제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제라는 건 뭔가 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딱 올라와서 그 한 문장 읽고 내려가도 뭐예요? 설교가 되는 문장을 주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산, 질문, 그 다음에 대지 1, 2, 3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산, 질문, 유형 5가지 거기 있죠. 이게 왜 5가지 같은 거 이게 진짜 무슨 설교가 기술이나 공학이 아닌데 왜 이걸 하느냐? 굉장히 분주한 상황 속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쓸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단축된 시간 안에 설교를 준비할 수 있더라는 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설교자들의 굉장히 힘겨운 그런 핸디캡이라 그럴까 제한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11시 되면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예배 시간, 교회마다 예배 시간 다를 수 있는데 시간 되면 뭐예요?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안 그런 직업도 많습니다. 글 쓰는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출판사들은 글 부탁할 때 날짜를 언제까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믿는 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안 지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석책을 쓴다. 언제까지 글을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글을 써주는 교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 실명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대한민국에 출판사하고 계약한 날짜에 맞춰주시는 교수님은 딱 한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그럼 대부분은 뭐예요? 못 지킨. 그래서 우리 고신 총회 60주년 기념 주석책 나오잖아요. 그거 예정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 그거는 학자들 연구라 글 쓰다 보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출판부 전화 오면 제가 다음 달에 드릴게요. 그러면 출판부에서도 이거 한번 찍히고 나면 그거 몇십 년 갈 건데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설교자들은 11시가 됐어요. 설교 준비가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성도님들 죄송하지만은 제가 조금 더 준비하고 오후 2시에 예배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교회에 와 보니까 세계로 교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성목선 올라가서 오늘 예배 11시 안 되겠고 오늘 오후 2시에 드릴게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분위기 보니까 그래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1시가 되면 아파서도 안 돼요. 여러분 11시가 되었는데 그 키트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손 목사님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그 키트를 검사를 안 하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요새 혹시 좀 미심쩍어도 주일 아침에는 뭐 안 합니다. 왜냐 나와버려도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좀 기술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양질의 메시지를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매일 설교해야 되는 분들은 더 그렇고 일주일에 한 편 설교를 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금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게 이 목사가 특별히 불경한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주님이 맡겨주신 양 때 너무 목회 잘하고 싶고 손 목사님 오늘 보니까 뭐 전도를 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하고 싶고 그런 거 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그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그럼 이런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기 보시면 첫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4번인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빈칸 채우기 설교 준비 보이세요? 네. 빈칸 채우기 설교 준비. 이거를 해놓고 이거를 채워가는 거예요.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는데 경험해 본 바로는 이거를 채워가는 훈련을 계속 하실 때 굉장히 제한된 단축된 시간 안에 선명한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그냥 없이 본문 보면서 설교 작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주 기분 좋을 때 1년에 한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힘을 기울여야 나옵니다. 그래서 이 틀을 작성해 놓고 이걸 계속 채워가는 설교를 하면 여하튼 성도들이 좀 들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나오더라라는 것이 제 경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틀을 채워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이 질문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설교 준비를 위한 본문 연구는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 연구는 요 두 줄 채우는 거고요. 2차 연구는 요 밑에 3개 채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차 연구를 할 때 어떤 주제어가 보이는 거죠. 오늘 아까 제가 역대상 21장 제가 어제 드렸는데 뭐에 대해서 설교하면 될까요? 다 준비를 안 해오셨죠? 해오셨어요? 네. 해오신 분은 회비 면제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설교하면 될까요? 희생제사. 우리 서기 목사님이신데 섭섭합니다. 도대체 요새 희생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 설교를 희생제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올라가면 노예적으로 제가 좀 치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희생제사를 두 글자로 줄이면 예배죠. 그 말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의 기정사실. 물론 다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헌신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감이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있습니다. 아니면 고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예배가 오늘 설교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떠올랐는데 질문을 만들어야 본문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형을 5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만 꼭 기억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슨 질문? 설명형 질문. 이거 예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형 질문을 만들면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요? 네, 예배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예배로 나아오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시는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사실 이게 제가 한 6개 정도 쭉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사는데 조금 다양한 메시지를 선포할 의무가 우리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은 새롭다라고 느끼죠. 그렇게 새로운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선포되지 않은 메시지를 내가 발견했어요. 뭘까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선포되었는데 오늘 내가 조금 새로운 언어로 선포하면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좋은 설교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이렇게.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착합니다. 언어를 살짝만 바꿔줘도 전혀 새로운 설교인 줄 압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한 2달만 지나도 잊어버립니다.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자, 설명형 질문. 그 다음에 무슨 형 질문? 증명형, 적용형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이건 빈도가 굉장히 얕고 조금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유 제시형. 이게 괜찮습니다. 예배를 넣어서 우리가 이유 제시형 질문을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혹시 본문에서 그런 게 보이면 그걸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설교의 주제는, 설교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 진짜로 뭐 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래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자식 키우는 최고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세상에서 제일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나올 수 있다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날의 메시지는 주제는 딱 하나예요. 우리 뭐 합시다? 예배합시다. 이게 이제 소위 제가 추구하는 3대지 설교입니다. 이건 3대지일까요? 원포인트일까요? 굉장히 대답을 잘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허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 이게 글쎄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잘 준비된 3대지라고 했습니다. 이유 제시는 가능하고. 근데 또 마지막 질문 어떤 게 가능하다고요? 탐색형 질문은 뭐죠? 그냥 그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교훈이 뭐냐? 그런 내용을 쭉 적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면 목회 연수가 오래되시고 성경을 볼 때에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딱 펼치면 이렇게 좀 뭔가 감이 오시는 선배 목사님들 경우에는 탐색형 질문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냥 본문 던져놓고 오늘 본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둘째, 우리 이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셋째, 이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이게 꼭 깐충하게 안 나와도 그 목회의 내공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설교적인 자원이라고 믿습니다. 그거 할 때는 탐색형 질문 괜찮습니다. 던져놓고 2가지를 해도 좋고 4가지를 해도 좋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3가지가 제일. 어제 김철봉 목사님이 만세 3창. 여러분 만세 4창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김훅 빠집니다. 그리고 또 3, 4번 이런 거 하셨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주는 아주 굉장히 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 서적 중에 한비자라고 있대요. 한비자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글에서 봤는데 한비자라는 그게 글에 보면 고대 실제 일인지 누가였는지 어떤 사람이 장난 삼아서 시장에 뛰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렇지. 그리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별 시잘데없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2번이 다시 뛰어왔어요. 동네 사람들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또 아까 또 왔나 이러게. 3번째 사람이 뛰어나서
동네 사람들 호래이가 나타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비자라는 기록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삶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삼권 분립, 뭐 삼당론법, 삶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게 펑퍼짐한 거 해놓으면 이게 강의가 안 돼요. 저 좋은 거 많은데. 그래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했으면 2차 연구를 통해서 이걸 뽑잖아요. 이걸 뽑는데 본문에서 대지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본문에서 대지를 뽑는 그 뒤에 그 이 두 번째 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본문에서 대지 발굴하기 그런 게 나와 있죠. 거기도 5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손을 이렇게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거 찍으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번 쳐야 돼요? 2번 쳐야 됩니다. 왜냐? 3번 치면 뭐예요? 대토막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딱 2번만 제 자신이죠?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몇 번?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선이 휘어지면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네요. 그 다음에 양손을 이렇게 얹고 오른쪽 45도를 쳐요. 굉장히 잘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 제가 손동작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시작. 분해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해형. 그 다음에 수집형. 수집형. 그 다음에 묶음형. 그 다음에 추출형. 그 다음에 묵상형.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평생에 설교하면서 이거 시험 볼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했는가 하면 본문에서 대지를 발굴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요. 본문에서 대지를 발굴하는 것은 본문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그럼 눈만 아파요. 본문도 째려본다고 기분 나빠하고. 기술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분해형으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짤막한 구절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3개의 대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구절이나 쪼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괜찮은 구절을 보고 이렇게 세 토막으로 쪼개면 굉장히 기가 막힌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떤 구절을 쪼개면 좋을까요? 그냥 목회적인 이 짬밥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구절을 쪼개면 이게 상대히 설교가 구성이 될 수 있을까? 4글자입니다. 땡땡 구절. 뭐 이렇게 하면 어떤 분 좋은 구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구절? 암송 구절입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들 유명한 구절 있죠? 다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거 암송하러 그러겠어요? 그게 뭔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암송하는데 마태복음 1장 3절 이런 족보 암송하는 소리 안 합니다.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서 5장 17절, 에베소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이거 아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아는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쪼개고 본다. 그럼 그거 잘 쪼개면 그 근처에 있는 말씀들은 훅훅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그 긴 글에 한 문장에다가 무게 중심을 싣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썼을까요?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썼을까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글에 어떤 은사를 주셔서 쓰게 하죠. 그러면 그게 분명히 뭔가 쪼갤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듣고 이런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형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집형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예배라는 단어를 이제 발견해서 이걸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럼 참된 예배가 뭐지? 예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따라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앞에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유치원 졸업하시고 이거 처음 해보시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션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연구를 2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잡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근데 딱 결심이 썼어요. 예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볼 때는 예배 외에는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그건 다음 주에 설교하면 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 진짜 좋은 메시지가 자꾸 보여요. 그 경영학 교과서 중에 그 유명한 분이죠. Good to Great라는 그 책이 있어요. Good to Great.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 그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나름 좋은 기업은 그레이트 기업으로 나가기 힘들다. 왜냐면 거기에 만족하거든. 나름 설교 잘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설교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작은 나름대로 잡으시면서. 물론 뭐 그걸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그래요. 설교에 있어서 어떤 초점이라는 게 있어야 설교가 들리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메시지도 너무 좋은데 이 메시지도 너무 좋은데 그런 설교 빼줄 거 있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 영숙이는 잊어야 됩니다. 영숙이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와이프가 없으니까 너무 설교가 강하게 편한 거예요. 이해는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오로지 뭐만 봐야 된다? 예배. 근데 예배를 하다가 섬김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섬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예배를 버리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뭔가 초점 있는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언가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정도 하면 자, 수집형 이렇게 예배에 관한 것만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나중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손 한 번 더 해볼게요. 분해형, 수집형, 그 다음 뭐죠? 묶음형, 그 다음에 추출형, 그 다음에 무상형 이렇게 되는데 조금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묶음형은 본문이 딱 구분이 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걸 해보겠는데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 받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제가 아무 데서나 안 하는 말인데요. 삼대지의 힘은 사탄 마귀도 알고 있어요. 시험을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왜 3번 하겠어요? 걔가 원래 아담을 유혹할 때도 3개를 준비해 갔어요. 근데 얘가 한 번에 픽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는. 근데 3개 보고 보면 딱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마귀, 그 사탄 마귀의 그 3번의 시험 기사를 보고 3대지를 설교를 안 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후에 주님 앞에 문책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묶어주세요. 그런 본문은 그냥 그 묶어서 하나씩 뽑으면 됩니다. 그 기도에 관한 본문들, 그런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추출력은 뭔가 하면요. 이건 제가 추출력이라는 커피 꾹 짜듯이 그냥 그 모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을 쭉 읽는데 딱히 요 지점 이는 모르겠지만 쓱 보는데 뭔가 이렇게 보여요. 그럴 때는 그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딱 요 지점. 수집형은 딱 그 해당 구절, 요거 12절, 요거 15절, 17절 딱 나옵니다. 근데 추출력은 딱히 그건 아니지만 이거 흘러가는 거 볼 때 이렇게 3개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묵상형은 뭔가 하면요. 어제 사실은 우찬호 목사님 그런 질문을 했어요. 본문에 안 나오는 거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안 됩니다 그랬죠? 자, 오늘 바꿉니다. 본문에 안 나오는 게 해도 됩니다. 그럼 뭔가 하면 대신에 성경에 나오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면 됩니다. 이 본문을 쭉 보는데 이거는 이쪽에 있는 메시지를 끌고 오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 중에 설교 중에 들어가서 목사님 오늘 본문 읽은 거 안 했으면 해야지 왜 벗어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대신에 그런데 그거는 조금 좀 빈도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말씀을 읽어가는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채워가는 것이 또 채워가는 것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일 기본은 뭐냐? 어제 좋은 질문 나왔는데 그러면 우선 질문도 5가지고 이것도 뽑아내는 것도 5가지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은 뭔가 하면 설명형 질문의 수집형 대지를 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형 질문의 수집형 대지.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평생 그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수집형을 하는데 2번째 모타리의 구절이 유독 내 가슴에 들어오고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뭐예요? 쪼개보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되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기본은 설명형 질문의 뭐라고요? 수집형. 자, 그러면 어제 묵상해 오신 거, 준비해 오신 거 있으시면 지금 한번 한 30초에 걸려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여쭤볼 때 같이 우리 협력을 해서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본문을 드렸었는데요.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관한 제가 2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가는 것 한 가지요. 그 다음에 탐색형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요거 3개. 근데 탐색형 가더라도 전체적인 메시지의 중심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오늘 어쨌든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설명형으로 한번 일단은 가볼게요. 예배란 무엇인가?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답 주시면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답이 되는 이 대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올라가서 그 대지 한번 풀 문장을 읽고 내려와도 뭐예요?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자, 준비되신 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죠. 네, 올라갑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메시지 됩니까? 네, 이건 됩니다. 네,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 산제사. 주신 그대로 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산제사.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목사님 조금 더 붙여주시면 다시 해보고.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항상 이거 하면 산제사의 반대말이 뭘까? 이러면 막머리 막 돌아가요. 죽은 제사, 산제사, 강제사, 염기제사 막 이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풀 문장이 될 수 있게끔 더 붙여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분. 잠깐만요. 올라갑니다. 예배는 명령입니다. 메시지 됩니까? 예, 이 정도면 굉장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뭐 말씀 주신 김에 제가 여쭤보면 이게 대지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어제 3가지 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의할 때마다 달라요. 이게 뭐 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번에 보니까 너무 집중해 주셔서 평소에 안 하던 말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첫째는 본문에서 나와야 되고, 둘째는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늘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조건 또 하나 말씀드렸죠? 반대말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 반대말을 떠올리는 건 뭔가 하면 이 메시지가 내가 정말로 무슨 메시지를 전할지 선명하게 결정했는지를 안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험지가 됩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목사님? 불순종은 조금 약합니다. 설교적으로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반대말이 아니고 이 메시지를 얼마나 선명하게 하느냐, 이게 성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좀 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명령입니다. 뭐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오케이, 괜찮고, 또 선택이 아니라, 이제 서목사님 용서합니다. 내 그대를 용서합니다. 네, 예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기 마음속에 메시지가 선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스피치가 선명해집니다. 자기한테 두루뭉실하면 말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반대말. 자, 요거는 뭐 쉽겠죠.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반대말? 지금 목사님이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 같아요. 오로지 듣기만 하고 말은 안 하겠다라고 지금 작심하신 모습. 근데 이제 이거를 목사님 스스로 많이 하시죠. 내가 성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뭐예요? 듣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면 그렇게 전하셔도 됩니다.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첫째,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해놓고, 둘째, 예배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배 배울 때 화살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는 방향의 내용도 있고 내려오는 방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배하기 기본할 때 이 화살표를 많이 씁니다. 내려오는 것은 말씀, 올라가는 것은 기도, 헌신, 이거는 교제. 성찬은 어디일까요? 1번, 2번, 3번. 성찬은 뭘까요? 네, 1, 3으로 보통 말입니다. 1번의 의미도 있고 3번의 의미도 있고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설교할 때 그런 감을 갖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또 주세요. 예배에 관한 거. 예배는 드립니다. 드립니다. 반대말 뭘까요? 그 한국 교회의 교회 이름 중에 꽤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드림교회입니다. 여러분 드림교회일까요? 드림교회일까요? 제가 한 분에게는 물어봤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둘 다랍니다. 둘 다랍니다. 다. 진짜 둘 다를 가지고 지었는지 아니면 내가 물어볼 때 오늘 둘 다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드리는 것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드림 꿈을 받는 것도 있고 내가 보기 그게 이제 워드플레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뭘까요? 이 반대말은 그 목사님 거기 본문에서 어느 대목에서 이거를 떠올리셨을까요? 역시 예배는 듣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자, 다른 분 도와주세요. 아이씨 그 모란에게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값을 주는 거. 네네. 그것도 드림 일종의 사람한테 주는 거지만 드리는 행식이. 예예. 네네. 그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성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목사님? 그 예배를 할 때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앞에 김 집사는 안 차려고 좀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김 집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 있을까? 김 집사. 예. 뒷말을 목사님 채워주셔야죠. 대사. 이거를 설교들 올라가지고 갑자기 김 집사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이게 체감적인 대화를 약간 포멀하게 다듬은 게 설교가 그게 힘이 있습니다. 자, 목사님 대사이죠. 김 집사. 하나님 부정한 예배 좀 잘 드리라. 구경이 아니라 참여한다. 예. 조금 더 근데 제가 보기에 목사님들이 언어가 너무 거룩합니다. 물론 나오는 언어는 조금 다르면서 나와야 되는데 속에 하고 싶은 말은 좀 거칠어야. 김 집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이거 절대로 영상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되는데 뭔가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김 집사 11조 좀 해라. 11조. 저는 사실 11조 설교 본문 나오면 합니다. 하는 게 뭔가 하면 근데 본문 나오면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뭔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학자들 중에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없어졌다. 나는 도대체 그게 왜 11조는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모든 재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고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노골적인 표지가 뭘까요? 돈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 사람에게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 이건 자본주의예요. 그 사람 직업이 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느냐 이거는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이 사람의 통장에 들어온 돈의 10분의 1은 어디로 갈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다른 건 못해도 그건 좀 지켜봤습니다. 유학 시절에 돈이 짜쳐가지고 간당간당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다른 거는 크게 본받을 만한 게 없어요. 없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그래서 쟤도 그런데 하나는 돈만 들어오면 10분.
제가 굉장히 아쉬움을 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저에게도 주님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인도하신 그걸 좀 어여삐 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드려야죠. 드려야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제가 혹시 설교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자꾸 은혜를 끼치려고 약간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한다.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로 성숙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잖아요. 드릴 수 있는 성도. 그렇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해서 이거 3개 해도 사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 듣는 것이 제가 넘겨 짚어보면 그게 뭐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사를 드리라. 예, 그걸 듣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예배도 그렇지만 들어와서 주의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예배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이 사람이 결국 못 드렸지만 드리려고 했는 그 자세가 예배이고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윗도 주님을 예배할 때 뭐예요? 드렸습니다. 그거 600세겔인가 그게 최근에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시간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땅 사고 이렇게 쭉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쭉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은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도 그게 있습니다. 샬롬샘이라고 어른 부서가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짤막하게 한 15분 설교하면서 요걸 가지고 제가 우리 평생에 귀한 예배 들어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를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 제목이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뭔가 하면 약간 언어만 바꾸지 결국 예배가 뭐냐 이겁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의 중심을 보는데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제가 3가지로 썼는데 제가 썼던 거를 한번 답을 들어보겠는데 한 번은 역추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이걸 끌고 왔을까? 이걸 썼습니다. 약자로서 죄송합니다. 예배가 이루어지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이다. 이걸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두 사람이 왜 저걸 썼을까? 그 다음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일꾼의 헌신. 근데 요 일꾼을 제가 구두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배라고 썼습니다. 선배들. 마지막 셋째 뭐라고 썼는가 하면 예배가 들어왔는데 이 이름을 안 쓰기가 좀 너무 아쉬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게 하나의 그냥 샘플로 제가 해본 겁니다. 예, 보면 똑같습니다. 예, 역대상 21장 18절 30절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하나씩 이렇게 짚어볼게요. 그냥 훈련이니까. 하나님의 허락 어디서 나왔을까요? 18절 어떤 내용이죠? 근데 보셨지만 그거는 사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하는 장면이죠?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배를 명령하고 있을까요? 허락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저 18절 보고 있습니다. 예, 18절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18절을 이렇게 보면서 쭉 읽는데 가하스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잉크가 명자가 하더니 허락으로 싹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2단이죠. 근데 조금 더 써볼게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하면 명령을 가장한 허락이라고 보이는 거죠.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썼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죠. 내가 들어가서 일해. 일을 명령하는 겁니까? 일을 허락하는 겁니까? 예. 사실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포도원 인꾼들은 하루 종일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일하고 싶었어요. 허락해 준 거죠. 다윗이 너 다윗 너 지금 제사 드려 했을 때 하늘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는 뭐예요? 너무 행복했죠. 드디어 예배가 뭐예요? 허락이 된 거예요. 이 맥락이 뭔가 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게 그 어릴 적엔 잘 그게 왜 죄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지금 뭔가 하면 인구조사라는 것이 이거 다 내 백성이다. 내 업적이다. 이 교만이잖아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가하스 선지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 결국 그 교만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단절이 된 거죠. 예배가 끊어진 거죠. 그 예배가 끊어진 결과를 저는 전염병으로 보여졌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중단될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엎드려 회개하고 그 다윗이 이제 주님 저 백성에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죄입니다. 저는 참 귀한 책임자의 자세였다고 생각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도 굉장히 그 백성을 벌하시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우셨겠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배를 허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허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메시지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명령과 허락은 이게 사이가 맞는다는데 명령은 지사의 여지가 없어요. 네. 허락은 허락해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 네네. 벌써 명령과 허락이라는 조금 약하죠. 네네. 그 같은 상황에 있어서 목사님이 보실 때하고 제가 볼 때가 차이 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목사님 선택에 따르고 저도 제 선택에 따르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명령이라는 말보다 허락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 뭐를 말하고 싶었던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칭찬받아야 될 행위 이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내용을 전하고 싶었어요. 혹시 판단하면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일꾼의 헌신. 요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제 그 설교를 볼 때에 이제 본문과 함께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저는 설교는 목회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자가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돌보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 기본적으로 그 학적인 결과물이 아니고 목회에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사실 어르신들에게 조금 격려도 해드리고 싶은 힌트 여기까지. 격려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왜 들어갔을까요? 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역대상 본문을 처음 읽은 사람은 아라우나가 아닙니다. 아라우나는 이 성경 못 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후배들이 읽었겠죠. 여기까지. 결국 뭔가 하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때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진 후에 이 기사를 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이 언제 그건 저 디테일한 거는 말하지 않고 그건 뭔가 하면 이 성전이 오기까지 이렇게 자원하는 그분 선배가 있었고 또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귀한 성전을 지었구나. 근데 이게 예배구나. 예배가 이렇게까지.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목회적인 설교, 제가 그 제목에 목회 설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로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누구에게 우리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를 좀 격려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그 어르신들도 물론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그때에도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그거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품위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저는 그 청빙받은 목사잖아요. 그 귀한 이제 샘물교회 그렇게 와 있는데 제가 샘물교회 처음 개척하고 세울 때 제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무지했고 무관심했고 뭐 어디서 교회 세워진다는 소식만 들었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청빙 받아가지고 와 보니까 그 진짜 좀 한 달 동안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왔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못돼가지고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좀 대접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절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스물스물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예배의 자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꼭 우리 교회의 선배 그런 뿐만 아니고 사도들, 구약 교회 수많은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그런 분들 마지막 이거는 뭐 안 물어도 알 거예요. 그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가 주님 앞에 연락이 되고 이제 재앙이 끝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 소제물 받고 양제물 받고 그 백성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신학적으로 충분히 이 정도는 전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그것은 소제물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이분의 희생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뭔가 하면 예배는 감사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배들에게도 조금 감사의 기억을 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 이거 쭉 했는데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깁니다. 제가 이거를 소개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설교는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성도들에게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저는 그거는 주석은 될 수 있어도 설교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자꾸 주석을 조금 어제부터 비난하는 듯한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주석을 싫어했어가 아니에요. good to great예요. 주석을 사랑하는 마음이 설교의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면 진짜 나아가야 될 설교의 자리까지 이게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설교자보다도 목회자. 설교가 목회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저는 설교집을 남기고 싶어서 설교하는 사람은 이건 뒷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설교집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남겨야 될 거는 사람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게 혹시 본문에서 약간
엇나간 듯이 혹시 제가 그런 예로 좀 한 겁니다. 엇나가신 듯이 보인다면 제가 본문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고 제게 맡겨준 영혼을 이 말씀으로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락하시면 10분간 휴식하고 저기 0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줄어들면 그게 맞는 거예요. 344분이라든지. 뭔가 하면 동화책에 말씀드린 대로 비 오는 날 나무 그늘 밑에 호랭이도 오고 사자도 오고 말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무 그늘 질문 그리니까 너무 촌스럽잖아요. 근데 우산 질문 그리니까 굉장히 세련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다른 미국의 어떤 신학자도 실제로 엄브렐라 캐스트 이렇게 하고 한다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 저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설교의 어떤 초점, 선명한 설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일 질문을 가지고 대답 셋을 가지고 설교를 구성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질문이 구심점이 되어서 초점이 됩니다. 그런데 설교학 교과서에도 이 질문이 나옵니다. 전환 질문이라든가 뭐 도입 질문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설교학을 배우던 목사님들이 그게 질문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투박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좀 가슴에 이게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걸 심어주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산 질문 굉장히 촌스러워서 이 질문을 택했습니다. 이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의 중심이 되는 질문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중심으로 구성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약간 핀트를 벗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던진 질문 있잖아요. 그 제가 오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소박한 농담을 던져도 소화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고신대에서도 보고 있고 그래서 질문을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던졌잖아요. 그럼 구성하게 하는데 답이 잘 안 나와요. 질문을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얼마든지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 나왔는데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았어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개를 하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질문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실제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저 질문을 던져보고 제일 좋은 귀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또 한 번만 더 달려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진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할게요. 마태복음 4장 그 시험 본문으로 해보겠습니다. 시험 본문으로
마태복음 4장 그게 1절부터 11절까지인가요? 13절까지인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면 맞습니까? 1절부터 11절까지입니까? 네, 거기까지 본문 보고 본문은 달라져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빈칸 채우기 설교 좀 하셔야 됩니다. 요게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일단 같이 하는 의미에서 한 2분 정도 보시면서요. 주제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뭐에 대해서 설교하면 좋겠다. 주제어가 나왔을 때는 그것과 쌍으로 이 단어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봤을 때 질문이 본문에 되겠다 싶은 게 확인이 돼야 그게 주제어가 되는 겁니다. 질문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1분, 2분 만들어 소모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준비해본 설교 중에 난이도가 꽤 높았습니다. 자, 받아보겠습니다. 주제어 뭐 가능할까요? 시험. 예, 시험이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시험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요? 왜 시험이 오는가? 목사님 왜 시험이 올까요? 본문에서 답을 하면 쑥 찾아보세요. 또 네, 그렇게 했을 때 저도 그걸 해봤겠죠. 안 해봤을 리가 없죠. 근데 했을 때 마귀가 유혹한다, 넘어뜨리려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시험 내용 그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걸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뭐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내리라, 뭐 내한테 절하면 다르게 이 내용을 담아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험은 이게 아마 겉포장이고 메시지는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시험 가지고 좋은 질문을 주시면 그쪽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목사님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걸 두 글자로 승리라 그러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러면 이제 나갈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또 침묵하고 그 앞에 침묵하고 근데 침묵하고 기도한 결과가 시험을 당해 부르니까 이거 뭐 제가 지금 성도 입장에서 막 꼬투리를 잡아보는 거예요. 네, 가능할 수 있어요. 또 승리 비결은 성도의 삶 지금 대답으로 주신 겁니까? 질문을 주신 겁니까? 주제어로 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 말씀으로. 두 번째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 자, 그러면 제가 목사님을 앞으로 모셔서 방금 그 대지 가지고 2분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한번 나와보시면 제가 목사님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막 진짜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진짜 이 짓을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단시간 내에 그 언어를 뽑아냈다는 거는 사고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이거 밋밋하니까 박수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건은 어떻게 하는지 2분은 버텨주셔야 됩니다. 저게 20절 될 때까지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성도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억수로 겁을 내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삶의 연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였던 이런 시험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현장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걸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자기인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뛰어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보다도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의 구속자적인 그런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신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거뜬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삶의 연들 속에서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인식을 한다면 얼마든지 사탄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사탄의 세 번째 그 질문인 그 시험인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아닌 혹은 사탄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만 경배하는 그 삶의 성도의 삶의 승리의 그 동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유정열. 네, 유정열 목사님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면 사실 어젯밤에 제가 유 목사님한테 오늘 시킬 거니까 밤에 좀 설교를 준비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네,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세미나를 그것도 좀 꽤 해봤어요. 2016년도부터 해봤는데 역시 내용이 굉장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 정도 나오시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대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대지가 나왔을 때 그걸 10분짜리로 메시지를 해야 이 30분 메시지가 되잖아요. 거기 종이 보시면 메시지 채워가는 대지 채우기가 나옵니다. 대지 진술 그거 보이십니까? 자, 제가 대지 그러면 뒷글자 여러분 읽으세요.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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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네, 제가 시범을 보여볼게요. 목사님 주신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첫째, 성도의 삶은 주의 말씀으로 사며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서론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갑자기 나오셔서 그렇지만은 그 스피치 요게 조금 준비가 되면 훨씬 더 선명하게 될 것이다. 조금 시간 드리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실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가 달려가야 될 모범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성도의 삶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누구 닮은 삶? 예수님 삶. 우리가 다 그분의 발걸음을 다 쫓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두 개라도 흉내 내면서 살아야 될 텐데 오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걸음 더 성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론 괜찮습니까? 네, 이게 목사님이 성도의 삶을 잡았으면
그것만 잡아야 됩니다. 다른 용어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굉장히 매력적인 신학적인 용어가 들어와 버리면 설교 망합니다. 성도의 삶 이상의 단어를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오늘은 뭘 가르치러 왔어요? 성도에서. 자, 했고 첫째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주세요. 대지 진술 이렇게 해주세요. 자, 첫째, 성도의 삶은 말씀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제가 지금 뭐 했어요? 대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그 풀 문장을 탁 던져야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귀납적 설교보다 연역적 설교가 좋다. 예, 저도 확신합니다. 저도 현대 설교학 배워가지고 귀납적 설교에 대해서 꽤 배웠는데 연역적 설교가 훨씬 더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귀납적 설교를 가르치는 설교학자들이 강의할 때 연역식으로 가르칩니다.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이제 연역식의 시대는 갔습니다. 귀납적 설교 하셔야 됩니다. 해놓고 쭉 풀어가요. 이건 무슨 방식입니까? 연역식이에요. 연역식의 파워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대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교수생활 하면서 학회도 좀 가고 있는데 제 면전에서 3대지를 까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는데 생각이 복잡해서 어떻게 까느냐. 3대지는 이제는 안 됩니다. 왜냐? 첫째, 이래서 안 됩니다. 둘째, 이래서 안 됩니다. 셋째, 이래서 안 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때 저기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초교파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제가 세 사람 스피커 중에 하나인데 막 그렇게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딱 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부족하기도 해서 죄송한데 교수님 제가 한 가지는 그래도 3대지 비판하시는데 3대지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웃고 끝나버렸어요. 그분 그 이후로 저하고 인사를 잘하고 제가 거기서 확신을 하고 왔어요. 연역식 3대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들었어요? 자, 연역식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도의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 대지 설명 들어갑니다. 설명은 근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설명이 필요합니까? 모르는 말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설명이 필요한 대지는 돼지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대지 문장은 설명이 필요 없을 때까지 다듬어야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걸 다듬고 진술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설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대지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설명도 왜 나오느냐? 설교에 있어서 설명은 설명을 위한 설명이 아닙니다. 진술된 대지의 소화를 위해서 시간을 끌어주는 시간입니다. 제가 시범을 볼게요. 첫째, 성도의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뭐라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나도 성도의 삶을 살고 싶다. 이거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곁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 이꼬르 말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성도는 말씀의 삶이 되어야 되니까. 자, 지금 제가 했던 말 중에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습니까?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말하는 것도 힘들지만 듣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다.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읽으면 돼요. 근데 듣는 거는 목사님 스톱! 제가 잠시 깜빡 딴 생각하다가 놓친 다시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대신에 목사가 그걸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선명한 메시지 들어가는 메시지 하고 싶다. 메시지 양을 줄이세요. 베이글식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구멍송송 카스테라 정도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오늘 설교는 별로 필기할 것도 없네.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도 필기하는 건 좋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설명을 잘 못하겠다 할 때는 그 제 책에 보면 나오는데 반복, 재진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대조, 비교 이런 게 있는데 정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뭐냐? 성도의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 성도의 삶이 뭐라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서 목사님, 지금 강의 잘 듣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아까 우리 전 목사님, 유정열 목사님, 성도의 삶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김철분 목사님, 이거 맞습니까? 성도의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맞습니까? 예. 이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설교는 첫 문장에 끝내야 됩니다. 첫 문장이 안 들어가면 뒤에 아무리 해봐야 안 들어갑니다. 첫 문장 들어가면 뒤에 그 수술 따라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라는 것이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목표는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30초만 시간을 끌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지 들어갑니다. 그래 했는데도 내 성도들은 내 설교를 잘 못 알아듣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목사는 아주 나쁜 목사이고, 그래 했는데도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 기도해야죠. 내가 언어가 부족한 모양이다. 근데 제가 쭉 설교하면서 해봤는데요. 적어도 지구인의 DNA를 가진 존재라면 그래 하면 알아듣습니다. 예, 다 알아듣습니다. 긴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그 다음에 대지, 그 다음 뭐죠? 대지 증명은 뭔가? 이 대지를 성도의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느냐? 아닙니다. 설교에서는 증명 안 합니다. 뭔가 하면 대지 증명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일 11시에 적어도 골프치를 안 가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있어요. 성경이 뭐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밀어붙여야 됩니다. 거기에서 타협하면 설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내가 말빨이 좋아서 이게 맞는 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 찾았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 성도의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 뭐냐?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 뭐 예를 들어 체육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게 운동이고, 뭐 농사꾼은 땀 흘리는 게 농사꾼이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저 사람이 성도구나 라고 할 때는 이거 하나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이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귀한 성도 한 분 봅니다. 이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외람되지만은 성도의 성도다움의 가장 정점에서 계신 한 분을 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분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말씀에 이르되.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주먹 쥐고 대들지 않습니다. 이분은 뭐 가지고 대항합니까? 말씀 가지고요. 왜? 이 예수님이 왜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성도의 가장 정점에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고. 요 대목에서 말씀 한 구절 읽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항상 읽어줍니다. 뭐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대지 증명했죠. 그 다음 항목이 뭐죠? 예시는 그러니까 약간 긴장을 풀어주고, 우리 이미 메시지 다 들어갔어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 다 들어갔어요. 근데 예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뭐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로 성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게 관상을 보고 지금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말이 막 셉니다. 관상을 보고 눈썹이 좀 진하면 성도이고 눈썹이 아래에 쳐져 있으면 안 성도이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면 옛날에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킬링필드에서 손바닥 딱 펼쳐가지고 굳은 살 있으면 살려주고 없으면 죽이고 그랬대요. 그 굳은 살 있어야 그 사람들 노동자 이렇게 공산주의에 맞다 그렇게 해서 살려주고 굳은 살 없으면 이거 먹물든 서양 그릇에도 죽이고 그랬대요. 우리 그러면 성도인지 아닌지 보려면 손바닥 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뭘 보면 될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분 집에 가서 책꽂이를 한번 봐야 됩니다. 책꽂이 쭉 보면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안 성도인지 알 수 있어요. 책꽂이 뭘 볼까요? 성경이 꽂혀 있는지. 일단 합격. 그런데 안성도들도 꽤 성경책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로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뽑아가지고 어느 부분을 보면 될까요? 우측 하단부를 보시면 거의 확실합니다. 우측 하단부에 뭐가 있을까요? 손때가 묻어 있으면 성도, 깨끗하면 뭐예요? 서점 주인. 근데 우리 조심해야 되는 우리 남편분들이 여기다 비상금 숨겨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흔들 때. 가끔 이럴 때 집중될 때 약간 긴장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성도 여러분, 제일 확실한 건 뭔가 하면 마음을 열어봐야 됩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도. 다른 게 들어있으면 그쪽 소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이 들어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이건데 이 방금 제가 한 게 예화 같으세요? 적용 같으세요? 예, 예화하고 적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적절한 예화는 적용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인 적용은 예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항목 뭐죠? 대지 마무리. 마무리는 뭔가 하면 요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아멘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아멘을 유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멘 유도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님이 어느 교파 목사님일까요? 순복음 같아요. 네. 저도 옛날에 이제 설교 시간에 아멘을 하는 것도 지금도 좀 어색한 샤이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자꾸 아멘을 이렇게 유도하는 게 조금 인위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아까 제가 보셨지만 뭐뭐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 설교 공부하면서 그런 개념을 배웠어요. 여러분 흑인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흑인 설교. 설교학 영역 중에 흑인 설교가 있습니다. 좀 이상해요. 아니 그러면 민족교회 설교가 다르냐? 흑인 교회 가보니까 왜 설교학 영역으로 흑인 설교라는 카테고리가 생기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가보면 이게 완전 도떼비시죠. 예배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목사님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막 올라오면 아멘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렇습니다. 예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게 예배인지 아닌지 처음 우리 거룩한 우리 고신 목사님이 가면 진짜 경기할 정도가 막 벌어져요. 그런데 거기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분들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좀 많이 참조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중요한 국면에는 조금 의도적으로 아멘을 유도를 합니다. 특별히 또 이거는 우리 샘물교인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조금 아멘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대지에서 대지 넘어갈 때는 새겨주는 의미도 있고 참여하는 의미도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지가 말을 대했으니까 조금 더 그럴 것이고 인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걸 정리해 주면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대지입니다. 제가 쭉 달려보겠습니다. 흐름을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 오늘 주시는 말씀 성도의 삶,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한 걸음 더 성도의 삶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 서론의 마지막에는 우수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 성도의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어떤 삶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성도의 삶. 제가 지금 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4절, 3절인가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줄 읽어줍니다. 이거 왜 읽어줄까요? 이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장 귀한 성도, 그분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좀 외람되지만은 이분이 진짜 성도이고 우리의 몸입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다음 구절을 보시면 몇 절을 보시면 이분이 또 말씀 인용하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사람,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점검해 볼게요. 지금 예시 적용 들어갑니다. 점검해 볼게요. 내가 진짜로 성도인가? 우리 뭐 봐야 될까요? 성경책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책 그 불도 안 뜯고 있으면 그 진짜 성도 아니에요. 성도란 이름에 민망한 그놈의 성경책을 얼마나 팔자가 싸나워요. 사람 잘못 만나서 한번 펼쳐볼도 못해요. 그건 안 돼요. 손때도 있고 밑줄도 좀 있고. 제가 이제 그 장례식 다니다가 참 감명 깊을 때 우리 요즘 제가 몇 건 봤어요. 부모님들이 그 예전에는 본인이 읽던 줄치인 성경 많이 물려주고 하셨잖아요. 필사해서 주시거든요. 전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하튼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자기 정체에서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마지막에 대지의 그 흐름 제일 마지막에 있죠. 대등령, 점층령 그거 보이십니까? 네네. 그런데 그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그냥 제 책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고, 대등형은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뭘까요? 예,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대등령입니다. 대등령이 제일 쉬워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나오시는 대로. 근데 대등령 말고 점층령이 있어요. 점층령은 제가 참 사랑하는 3대지 포맷입니다만 어제 많이 보였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첫째, 나의 목자이십니다. 둘째, 뭐야? 고난 중에도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셋째, 영원히 죽음 이후에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점층령, 첫째 대지를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수식어, 부사, 구를 붙여가면서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는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가능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설라설라 했어요. 둘째, 믿음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에도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 본문 어디일까요? 네, 그대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창세기 22장 그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분이 믿음이 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잖아요.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아들 바치라고 순종하는. 근데 여러분 아들 바치라는 내용을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 말이죠. 그럴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 이게 점층이구나. 뭐 마지막까지 점층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또 다른 언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층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태복음 지금 4장 했던 거 제가 쓴 그 대지를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한번 추적해 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밥보다 말씀. 한 2분 드릴 테니까요. 그냥 제 염두에 있는 거를 맞춰보세요. 오늘 본문 보고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나중에 왜 이렇게 했는지를 소개해드리고요. 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제 우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어를 세 사람이라고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밥보다 말씀이 중요한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 보셨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딱 그게 쫀득쫀득 잘 붙어요. 밥보다 말씀이 중요한 사람. 일단 빈칸 한번 메꿔주세요. 2번은 뭐보다 뭐가 중요한 사람. 3번은 뭐보다 뭐가 중요한 사람. 첫 번째 대신에 조금 공감 이해가 되십니까? 맞는 말 같으세요? 네. 첫 번째 시험의 주제는 저는 저걸로 본 거죠. 근데 혹시 여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만 이 사람 설교를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 나올 때는 지가 했던 설교 중에 제일 괜찮은 것만 잡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묵상의 강도가 깊어질 때 이런 틀이 짜질 수도 있다는 걸 그냥 나누고 싶어서 소개하는 거니까 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한번 답을 주시면 두 번째 시험에서 밥보다 기도다. 밥보다 기도가 중요한 사람.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뛰어내리는 게 두 번째 시험입니까? 예. 그 뛰어내리는 게 거기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목사님?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기적보다 말씀. 예. 잘 풀어내면 오케이. 못 풀어내면 안 됩니다. 또 네. 권세보다 말씀. 자, 이를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는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처음에 요구했던 게 뭔가 하면 그 돌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탄이 제가 나중에 뒷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얘 좀 B급 사탄이에요. 그쪽에서 조금 파송을 잘못해서 얘가 총기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바보 같은데요. 예수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죠?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을 해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여러분 40일 밥을 굶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습니까? 그러면 전혀 제가 지금 안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40일을 저는 이제 사실 예전에 이제 서문록교회에서 어릴 때 중3 때 처음 금식을 했는데 그때 사흘을 굶었거든요. 사흘을 완전히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고 자의 1% 타의 99%에서 선배들이 식구를 다 뺏어가고 금식해라 이래가지고 사흘을 쫄딱 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사 목사님이 성함은 기억납니다. 반신열 목사님. 근데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제가 중3 때인데 그때는 진짜 하루 3끼 밥 다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라면 2개 반말을 먹고 자도 말짱하던 그런 시기니까 이렇게 저희 어머님 말씀은 그때는 머리가 이렇게 보면 키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는 게 보였대요. 얼마나 많이 먹었더니 애를 사흘을 굶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분 뒷꼭지를 한번 쳐다보세요. 뒷꼭지가 뭐로 보이십니까? 혹시 앞에 있는 분 뒷꼭지가 초코파이로 보이지 않으신다면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다들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과장이 아니고 낮에 뭐 이렇게 초코파이를 그냥 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녁에 보는데 앞에 있는 친구 뒷꼭지가 초코파이 같은 거. 그러다가 우리 반신열 목사님 얼굴을 한번 쳐다봤어요. 여러분 중3짜리 애가 사흘을 굶은 상태라고 감정이입을 하시고 제 얼굴을 쳐다보세요. 뭐로 보이세요? 아직 배가 부르세요 여러분. 뭔가 제가 초코파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옆으로 잘랐다고 생각했어요. 마시멜로 있죠? 진짜 그거에 왔다 갔다 해요. 배고픈다는 것이 사람을 휘황하게 하는구나 제가 이제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는 40일 경험은 많았지만 지금 예수님 돌이라도 뭐예요? 씹어먹을 마이크라도 씹어먹을 판이에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데 저 같으면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을 더 굶어보아라. 아니 그래야 시험에 맞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을 더 굶어보아라. 이래야 되는데 바보같이 저 돌로 밥 지어 먹어라. 예수님 밥 지어 먹고 배 두둑하면 지금 어떡하려고.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밥 안 먹어요. 그분이 돌을 가지고 밥을 못 지어서 안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먹겠다고 뻗었을까요? 이분은 배가 고픈데 밥보다 뭐가 더 고팠을까요? 말씀이 고픈 거예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분은 본능적으로 40일 굶은 밥통보다 말씀이 더 간절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밥 지어 먹을 새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자 여기서 이유를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 왜 40일 굶었는데 말씀 생각이 자꾸 떠올랐을까요? 이분이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옛 사람 아니고 창세기 시험의 재현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아담이 나타났을 때 바로 마귀가 와서 시험했는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새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새 사람을 네 글자로 새의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새 사람을 네 글자로 감사합니다. 그거 사랑하는데 정답은 둘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 뉴맨이죠. 실패한 옛 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의 길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밥보다 말씀이 더 소중해요. 40일 밥 굶고는 살아도 뭐예요? 단 하루도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게 새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진짜의 그 살아있는 영혼이 파릇파릇 살아나게 될 때에 이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로서 내가 지금 영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좀 서 있구나.
말씀 생각이 자꾸 나. 말씀 앞에 중독 증세가 일어납니다. 예, 그게 저는 세 사람의 모습이라고 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까 귀한 말씀 주셨는데 명예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중요한 사람. 언어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더 좋은 언어가 있으면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누리는 명예보다 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게 더 중요한 사람. 이게 세 사람의 특징이라고 봐요. 제가 어떤 상상을 해봤는가 하면 여러분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다쳤을까요? 안 다쳤을까요? 지금 다치면 곤란하면 나니까 십자가 지고 가셔야 되는데 다치면 안 됩니다. 안 다쳤을 거예요. 자, 그럼 안 다쳤어요. 안 다쳤을 때 그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손영건 목사님이 지금도 뭐 유명하시면 손영건 목사 옥상에 올라가서 훌쩍 뛰어내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고양이 점프처럼 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우아하죠. 지금도 바쁘신데 스마트폰 불납니다. 왜냐? 뭐 해달라고? 간증 집회 해달라고. 저는 그거라고 봐요. 네가 한번 너를 드러내 보라 이거죠. 그 괜히 성전에서 올라가 뛰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도움되겠어요? 네가 한번 네 자신을 한번 돋보이게 해보아라. 근데 우리 예수님 그래 안 합니다. 성도는 그런 거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여기서 재미를 얻는 사람이지 뭐 좀 했다고 이렇게 막 박수치고 어디 나가서 그런 거에 혹하는 사람은 아담 계열의 옛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죽이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평가 여러분이 맡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사실 제가 처음 이 설교를 할 때는 마태복음 본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본문으로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두 번째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네가 내 인데 절을 하면 천하 영광을 다 줄 것이다.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마귀의 약속이 사실이었을까요? 아닐까요? 그 마귀가 이 천하 영광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다고 보면 목사님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 세상 영광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걸 뭘까? 여기도 그걸 썼습니다. 사실 그때는 두 번째 거였는데 성공보다 신앙이 중요하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나는 예배 드리는 신앙인이 더 좋아. 그게 진짜 세상. 옛사람은 안 그렇죠. 옛사람은 성공이 눈에 보이면 물불을 안 가려요. 아무 계산도 안 해요. 그냥 덥석 잡아요. 근데 새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성공이 눈앞에 있을 때 본능적으로 움찔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놓치는 게 없는 거죠. 내가 예배를 못 드리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네? 그러면 까짓거 내 그 성공 안 하고 마는 사람. 저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11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드린 11조와 놓친 11조. 내가 조금만 타협했으면 더 벌 수 있었는데, 그래서 11조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신앙 지킨다고 놓친 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는 다 통으로 주님 앞에 11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무슨 뭐 헌금 돈또 걸러가지고 돈 바깥 사람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돈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조금 그렇게 다짐하기도 하는데 신앙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들 목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놓친 기회도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송 목사님을 좀 이야기하면서 옆에서 저는 뭐 좀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 뭐 좀 하다가 목사의 품위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성도의 길을 가는데 이거 잡아야지. 근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혹시 놓친 기회가 있다면
그거는 진짜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날 보석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도 놓친 거 있습니다. 하나는 놓쳤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어떤 기회를 잡고 싶은데 놓치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무언가를 잡는 것도 신앙이지만 저는 더 큰 신앙은 주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놓치는 거. 우리 동역자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놓친 것도 꼭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약속된 시간 2분 남았는데요. 질문 한 분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원래 훌륭한 강사는 5분 일찍 마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건 제 탓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리 쳐다봐줘가지고 여러분들의 탓입니다. 질문 없으면 10초만 서 있다가 종료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아까 대상 21장 18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이것까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영이 아니고 허락이다 하나님 허락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 중에 설교는 따뜻하신 거다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예배로 들어온 것이 사실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 저는 저희들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임내성이 뭔가 하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리 주를 예배하는 이곳 내 삶의 가장 보배로운 시간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찬양을 하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뭐 음악을 전공하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성도들한테 저도 그렇게 느끼고 성도들을 꼭 말씀하는 것이 이 예배가 놓치면 손해. 도대체 이 예배하고 왜 다른 걸 왜 견주냔 말이죠. 여러분 예배가 가끔은 지루해 보이기도 그렇게 하지만 내막을 알면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잡아야 될 자리가 이 자리. 세상에 제일 존귀하고 행복한 자리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다. 그걸 늘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게 들어있고 근데 제가 아무리 노래를 찾아봐도 그런 가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쓰고 제가 악보를 그릴 줄은 모릅니다. 근데 떠오르는 악상 대충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녹음기에 해가지고 세상 이름 흥얼흥얼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중에 음악 좀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일주일내로 악보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더니 교회 내에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풀 세션으로 악보 딱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건 보나도 이 예배가 참 이 지구별에서 제일 행복한 그 자리이고 참 존귀한 시간이다. 그걸 좀 알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하시면 마지막 한 분만 질문 있으시면 받고 그러면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방금 질문이었어요. 방금 그 본문에 예. 2페이지, 3페이지 1페이지는 허락이고 2페이지는 성도들의 헌신 기억이고 3페이지가 예수님 십자가 희생인데 또 2, 3페이지는 본문에 페이지 잡기 5가지 중에 네, 혹 추월형이나 묵상형입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목사님 손 드셨으니까 한 분만 짧게. 저는 단순하게 목사님 숙제 하나에 대해서 가지고 율법상 21장 18절 30절을 설계 제목을 평소에 재단을 잘 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돼지를 국장 질문을 위기를 벗어난 분에서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돼지를 하나님으로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깔끔하게 기결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불로 올라갑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다듬으시면 예배가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위기 상황에서의 최고의 해결책이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들을 때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맞으면 훨씬 더 메시지가 깐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네.
살을 찌우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돼지 진술, 돼지 설명, 돼지 증명, 돼지 예시, 돼지 증명, 돼지 예시, 돼지 적용, 돼지 마무리 이 항목에 의해서 부풀려가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제가 작성할 때는 이렇게 칼럼을 정해놓고 안 하는데 저는 원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성하면 그렇게 작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도 설명이고 정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A4 용지는 이제 뭐 글자 크기를 얼마나 하느냐 칼럼에 따라 다른데 저는 실제로 설교 한 35분 이상은 합니다. 저희 샘물 예배는 좀 깁니다. 앞에 간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보통 1시간 20분 갈 때도 있고 지난주 좀 길어가지고 20분 갈 때 있는데 저는 그래도 목사로서 준비한 설교는 다 하고 내려와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네, 여하튼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도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손임관 목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